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권리 포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를 행하며 사는 삶, 제자도의 삶. 그 삶을 어디서나 살아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손해보는 길이지만, 내가 상처받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는 첫째 다른 천사의 간청으로 인자가 성도들을 추수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고 있고요.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둘째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 둘째 다른 천사 손에도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는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두 번째 다른 천사와 세 번째 다른 천사는 심판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추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따라서 할까요? 알곡 추수, 포도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추수가 나와요. 각기 다릅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 알곡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고, 포도송이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먼저 추수의 주인 되신, 추수의 주권자가 되신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1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요한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주권자이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은 뭘 상징할까요? 누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사극 같은 데 보세요. 금면류관 누가 쓰고 있어요? 왕들이 쓰고 있죠. 왕이신, 만왕의 왕. 손에는 뭘 두고 계시나요? 손에 낫,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십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익은 곡식, 택함받은 백성들을 추수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역할은 천사가 합니다. 둘째 다른 천사, 그 손에 낫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낫을 천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직접 최종적인 추수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요. 물론 천사들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낫을 휘둘러 추수하게 하신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흰 구름이라는 표현입니다. 흰 구름. 이 흰 구름도 구약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 흰 구름도 뭘 상징할까요? 아까 금멸유관이 왕의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흰 구름도 마찬가지. 왕적인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흰 구름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또 금면유관을 쓰고 앉아 계시다, 또 손에 낫을 들고 앉아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한번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로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거죠. 나까지 갖고 계신 걸 보면 예수님이 추수의 주체가 되신다. 어떤 영혼들을 추수할 때 이근곡신,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할 때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는 이러한 추수의 주체자로서의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또 구약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14절 아까 13절 말씀을 읽은 거고 지금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에게, 그는 인자 같은 이예요. 예수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영원한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미래 되어질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종말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성취된 것이 드러난 거죠. 물론 아직 성취된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말씀과 같은 부분인 거예요. 최종적인 예수님의 구원, 추수. 14절 말씀에서 그 손에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예리한 낫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날이 예리해야 잘 추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낫이 무디면 추수가 빠를 수가 없잖아요. 예리하다는 건 뭐냐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천천히가 아니에요. 또 이 낫이 15절과 16절에서 추수의 역할을 할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첫째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 다른 천사는 첫째 다른 천사입니다.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죠. 하늘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다는 천사가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얼른 추수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하늘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인자와 같은 구름 위에 딱 앉아 계신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일개 천사가 왕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 추수를 요청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일개 천사의 외침을 듣고 곡식을 추수하는 점에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온 곳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는 누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로서 온 거예요. 건방진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건방진 행동은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뜻을 천사를 통해 성자 예수님께 전달을 해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시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종말의 때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그때와 시는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가 추수할 때다라고 하는 그때를 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차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는 익은 곡식들을 거두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받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낫을 보내어 추수해야 할 이유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할 곡식이 무로 익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찼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돼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익은 곡식,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가 다 차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추수가 심판의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요, 타작마당이나 포도즙 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추수를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타작마당이 나는 둥, 포도즙 틀은 이거는 심판에 관한 추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알곡들을 추수하는,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건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서 보면 추수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구원의 의미로서도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하신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다 그냥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추수하는 일에 참여만 한 그 추수는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고,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여인이 수고한 거죠. 제자들은 그 수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추수하는 일에는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 구원의 역사를 모델로 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의 어떠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최종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냥 그 사건만 보고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종말적인 그러한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그 내용과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추수하다, 추수하는 자 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추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추수를 주님은 말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수가성 여인의 어떠한 구원과 그를 통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것을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라는 것은 명백하게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추수는 제한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라는 우주적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부분 우리가 저번에 설교 말씀 때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했잖아요.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에 맺은 열매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수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말이 14만 4천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 구원받을 전체의 어떠한 숫자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성도의 수는 추수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14만 4천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되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할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내 안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거려내리라.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싸우는 게,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 법이 있기 때문에, 죄성도 있고 또 거듭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육체의 법인 이기심이라는 어떤 죄성을 KO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요.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고 가족 간의 관계고 형제 간의 관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육체의 법을 따르게 되니까. 육체의 법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원하는 걸 따르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사랑의 열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해야만 내 자신이 육체의 법에 KO되지 않고 육체의 법을 KO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도 세우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차장도 불러주시고 익은 곡식들이 지금 많은데 주님이 독단적으로 추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추수는 주님이 하시지만 심는 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건 교회들에게 주신 몫이에요.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선택할 문제고 거두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심는 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려면 육체의 법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그거를 하겠습니까? 좀 내가 할 일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언제 기도해요? 언제 중보기도할 시간이, 잠잘 시간도 없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 성경을 봅니까? 언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여유가 있냔 말이에요. 이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분주병, 모두가 빠르게 왕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줄을 잡고 마음을 가다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돼. 육체가 나를 컨트롤하면 절대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육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해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뭐가 다 중요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딱 우선순위 정립이 돼버려서 그 일을 먼저 하게 만들어버려요. 몸이 아파도 그것을 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쓰러져 자더라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추수를 하셔서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를로부터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첫째 다른 천사의 요청대로 낫을 땅에 던지십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낫이 땅에 던져져 어떻게 돼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되죠. 지금도 추수 때가 됐어요. 그렇죠? 황금 물결이 지금도 막 농가밭에 고개가 이렇게 다 여자들이 고개가 숙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낫을 빼서 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눕혀놓은 그런 벼들이 많아요. 추수가 시작되어 농부들이 낫을 통해서 벼를 베는 것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땅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낫을 거두시는 거죠. 알곡들을. 자, 그렇다면 천국 창고에 거둬지는 알곡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곡된 성도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성도들의 그러한 인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실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 그들이 알곡된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수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알곡된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추수하신다는 것. 자, 그럼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알곡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17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죠. 다른 천사는 15절에 등장한 첫째 다른 천사를 이어서 등장하는 둘째 다른 천사입니다.
이 둘째 다른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둘째 천사는 낫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낫은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갖고 계신 그 낫과 동일한 낫이죠. 추수에 관한 낫이에요. 그러나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송이,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기 위해 필요한 낫인 것이죠. 그리고 제단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이 어디에 있어? 하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 제단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다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인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시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두 번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금 이제 낫을 들고 이제 포도송이를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 천사가 이제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이미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도 불과 관련된 천사를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자, 이 다른 천사가 하늘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향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그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금양로에 뭘 담아서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을 땅에 던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 제단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심판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한 불을 그 향로에 담아 그 불을 내어 던지는 이러한 권세,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천사의 심판 활동이 18절에서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늘 제단으로부터 나온 셋째 다른 천사가 17절에 낫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이 둘째 다른 천사에게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 외치느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셋째 다른 천사가 둘째 다른 천사에게 외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네 손에 든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 포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아까는 천사가 예수님께 그 메시지 전했죠. 예수님, 이제 알곡들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낫으로 추수하십시오. 그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지금은 셋째 다른 천사가 둘째 다른 천사한테 네 낫을 들어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이렇게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포도 수확은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심판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 20절은 18절의 포도 추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19절에 의하면 둘째 다른 천사가 셋째 다른 천사의 요청에 반응하여 낫을 땅으로 던져 땅에 포도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둑 틀에 던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곡식 추수와는 달리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데는 과정이 하나 더 나오죠. 알곡 추수는 그냥 낫으로 베는 한 과정밖에 없는데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건 어때요? 낫으로 베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둑 틀에 던져버리는 두 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어떤 시행은 굉장히 세밀하고 더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집행하고 계시다. 이 포도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즙들에 이제 던져지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밟아보니까 이제 뭐가 즙이 나오겠지, 즙이. 그치? 근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성 밖에서라는 문구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것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심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라는 이 문구는 뭐냐면 심판의 성과 구별되어 그것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문구는 요엘서 3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요엘서 3장 13절. 자, 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성 밖은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 안의 존재는 구원받아 보존되고 있지만 성 밖의 존재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 밖에서 포도주 틀로부터 튀어나오는 피가 높이가 얼마냐? 말의 굴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의 굴레까지. 거리로는 1600 스타디온까지 멀리 그 피가 퍼지게 된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짐승을 추종했던,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종류라고 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을 추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을 추종하고, 그렇죠? 또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만든 우상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도하여 떠나 우상 앞에 절하는 모든 배도자들, 자,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이처럼 심판을 위해 피를 내뿜는 이 포도주 틀은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고요. 종말적인 그런 전쟁을 표현하면서 19장 13절에서는 심판주로 묘사되는 백마 타고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이 피가 묻어 있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대적들의 피가 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그 흰 옷에도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그 피가, 그게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16장 12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또한 말하는 전쟁이다. 마지막 영적 전투, 교회 공동체와 사탄의 무리들과의 마지막 영적 전투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인한 모습이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피가 포도즙들로부터 1600 스타디온만큼 멀리 흘러갔다고 하는데 1 스타디온은 수학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1 스타디온이 600피트 즉 183m 정도입니다. 1 스타디온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1 스타디온이 183m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얼마냐? 29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대전 정도? 좀 더 가나? 그 정도만큼 피가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600이라는 숫자는 따라서 해볼게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자, 이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1000이라는 완전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수를 말한다 했죠. 상징적인 수라고 했어요.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4가 2번 나오고 10이 2번 나와요. 자, 이 4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우주적인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의 숫자. 마귀의 수는 6이라고 했죠? 세상의 수는 4입니다. 4가 2개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족속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열 왕들의 경우처럼 전쟁을 위해 군대들을 모으는 모든 땅의 왕들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자,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과 그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왕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하는 목적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들. 자기가 로마로 말하면 이제 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같이 독재자로서 딱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왕들, 그렇죠? 네, 로마의 왕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뭐 시진핑이, 푸틴이 이런 데는 다 독재자들 아닙니까? 그런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를 대신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자기가 통치자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자기들을 경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무상도 만들고. 그런 열 왕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부분에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14절과 16절에서 곡식의 추수는 한 번에 진행되고 19절 20절에서 포도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는 두 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구별되며 포도 추수 심판의 과정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 가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포도송이는 그러면 누구냐? 포도송이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도 나 복음을 못 들어서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겠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표현을 성사님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한 부류는 그 지역의 그 종족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종족도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복음 전하는 어떤 사명을 현지인들에게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종족, 거기를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그 종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거의 600 정도의 믿음의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복음을 나는 듣지 못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다. 복음을 듣고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내가 잘못된 대상을 섬겼구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데 내가 잘못된 우상을 섬겼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포도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포도송이를 최종적으로 추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악인들을 심판하셨지만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 즉 회개치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추수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 논밭에 가보면은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시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은 가라지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알곡들이에요. 그건 보고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아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은 익을수록 겸손하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어. 항상 인사를 해. 항상 인사를 해. 이렇게. 가라지는 쩍쩍이 쫙 대쪽까지 쫙. 그 아시죠? 가라지가 알곡에게 기생해서 알곡의 영양분을 빼먹으면 자란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가라지의 생명력은 알곡에 있어요. 알곡들의 영양분을 쭉쭉 빼먹으면 자랍니다. 그거를 견디고 이기면서 결국 알곡을 내는 게 이제 진짜 알곡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도 같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같이 거두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이 있어요. 다시 말해요, 가라지들의 특징은 알곡들의 영양분을 쪽쪽 빼먹는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죠. 섬김을 행하기보다 섬김을 받기만을 좋아. 대접받기만을 좋아.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고 정말 희생하고 이렇게 누군가 한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알곡의 모습이라면 가라지의 모습은 쪽쪽 빼먹기만 하는 거예요. 쪽쪽 빼먹기만. 그리고 신앙을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더 꼿꼿해져 이렇게. 나 좀 보소. 나 여기 있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냥 그 광경만 봐도 뭔가 영적으로 다 깨달음이 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함께 추수 때에 같이 거두신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고 천사들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멸망할 세상에 기대서는 안 된다. 멸망할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기대고 의지하면 우리도 같이 멸망당합니다. 로마를 통해서 거래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제패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들 계십니까? 로마 때문에 먹고 살았던 나라와 또 그런 상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역을 했으니까. 로마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로마를 등지고 같이 밥 먹고 살았던 나라, 기업, 상인 다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 안 그래요? 삼성 밑에 있는 기업들,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청업체 상당. 지금요 38년 동안 이거 비닐 포장지 있잖아요. 비닐 포장지를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만들어 판매하는 공정이 38년 만에 IMF 위기도 견뎠는데 38년 만에 문 닫았대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비닐 포장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닐 포장지를 살려는 업체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빚은 척 쌓여야죠. 하루에 5개씩 중소기업이 문어 닫고 있대 지금. 하루 5개씩. 소상공인들이 문 닫는 건 문제가 아니고 더 하겠죠. 중소기업들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위기감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망했듯이. 우리가 거기 기생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정말 뭔가를 거기서 얻을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쉼이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하고 기대하면 큰일 나요. 같이 나요. 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고 의지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예요. 이 상황이. 의인들은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하박국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따졌겠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불평의 속도로 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차단시켜요. 적당하게 하죠. 적당하게. 아예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도사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그리고 분별하면서. 컨트롤이 안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제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중독 수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진실한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중독을 이미 겪은 사람들은요. 중독인지 몰라요. 너무나 일반적인 거로 생각하죠. 나만 그러냐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와 큐티하고는요 또 달라요. 은혜가. 11개 상만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 큐티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본문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연결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돼.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말씀으로 지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제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목회자, 뭐 자식들이 뭐 잘해주고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성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이게 나의 큰 관건이에요. 처음에는 뭐 어떤 취미생활을 좀 해야 될까, 나도 좀 뭘 배워봐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 나도 생각들을 해봤는데 배울 것도 열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그냥 마음이 없어요.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돈 들 게 뭐가 있어? 성경이 나한테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요. 내 모습. 주님이 야, 너 나하고 많이 닮아간다. 이게 나의 칭찬이지. 내가 받을 칭찬이지.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마지막 때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왕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반질반질하고 토실토실한 그런 알곡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둬져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한다. 왜? 주님이 지금 그 추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라면 적든 많든 우리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는 추수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뭘 하든지 인스타를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는 포장지에다가 인쇄를 해서라도, 연호로만에 식당 가보면, 연호로만에 가보면 그 모든 인쇄물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매장에도 성경 구절이. 아예 공개적으로 크리스천 기업인 걸 선포하고 나가요. 망하지 않았어요. 연호로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추수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심는 역할, 씨를 심는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거두는 건 주님이 하시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심는 작업들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셔서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